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상노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대로 내 형제들과 같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19장을 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진행해 온 것입니다. 19장, 20장, 21장. 그러니까 이곳에 오기까지 일어날 심판들. 그러니까 그 심판의 결론이 지난 18장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되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세상을 지배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멸망한다.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따랐던 음행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도 멸망한다. 그래서 18장의 결론은 마지막 때의 심판,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또한 그렇게 멸망했던 이유가 뭐였죠?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또한 사치스러웠다 그랬죠. 음행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단순 육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사치스럽다, 자기를 장식하고 외모에 꾸미고 먹는 것,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것은 자기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개인주의로 변합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이런 나라가 없었을 정도, 이런 시대가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에 우리는 그 막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장소에도 이제 자녀들이 크고 성장해질수록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각자의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이런 삶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혼밥이 있고 또 온몸 투름이 계속 지어져도 그렇게 되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컨 집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 있는데 뭐 예전에 별장 정도 있는 곳 이런데 나만의 공간을 위해서 또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놓고 나만의 쉴만한 공간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부분인데 세상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너 인생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피해받지도 않고 싶고 피해 주기도 싫어하는 세상. 그게 현명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8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를 사랑했던 나라인 것, 이 바벨론이 그래서 망했다. 그게 바로 또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18장 12절에서도 돈을 과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세상 나라가 또 왕이, 옆에 주변의 왕들이, 무역상들이 슬퍼하다 했는데 왜 슬펐어요?
그들의 고난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없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어떤 것도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점점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결론이 뭐였냐면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계속 심판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로 보아라. 너희가 14만 4천이다.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이다? 멸해질 것, 파멸되어질 곳이니까 그곳에 속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결론으로 오다 보면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을 가리키고 지도자가 음녀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현재 찰나의 기쁨을 누리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 이전에는 마약하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일상의 일반인들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해요. 무슨 뭐 작곡가이자 가수가 또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집에서 발견되어졌고 지금 구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요, 순간의 쾌락 또한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 마약을,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에 마약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공짜로 준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한번 맞아봐, 괜찮아 하는데 그게 한번 맞기 시작하면 그 쾌락을 잊을 수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나라에서는 그걸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구속을 하는데 몰래 사다가 맞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몰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몰래 구속이 된다 할 때 명예가 마약 사범으로 들어갔다 오면 연예인들 생명력이 다 잃어가고 있는데도 그 영화로움보다 그 마약의 순간의 찰나의 기쁨 때문에 사람들은 미혹되어져 있는 거. 사단은 여러분 순간의 찰나를 쫓게 만들어요. 나의 편함을 쫓게 만들어요. 오늘 또 여러분 편함을 추구한다면 교회 안 나와도 되죠. 방송 틀면 얼마나 저보다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 틀면 계속 나오고요. 뭐 인터넷 틀면 계속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곳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갈수록 그렇게 순간의 쾌락, 또한 사치, 또 예모, 지상주의, 우리나라도 뭐 세계의 성형의 나라, 성형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은 무슨 과를 가면 성공한다. 성형외과를 가면 성공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8장에서 오늘 19장으로 우리는 건너가야 됩니다. 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장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땅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와서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혼인잔치,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천상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하게 될 날, 그것들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혼인잔치할 이미 천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드디어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저것들은 절대 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멸망당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영원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일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세상 나라가 멸망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미 올라가 있는 무리들이 하는데, 그들이 세상 나라의 멸망은 드디어 이제 우리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하기를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제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셔서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옳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자, 2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표시고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음녀를 심판하는 세상 지도자들을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땅에 여러분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4절 또 24장로와 천상에 올라가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은 옳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4장로들은 여러분 두 증인들은 이 땅에 빨리 주님 내려오셔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너무 우리가 지금 남발할 때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성경에 계시록이 처음 나와요. 성경 여러분 할렐루야가 많이 나온 것 같죠? 그런데 계시록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에 할렐루야 교회 29장의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요. 구약에서는 할렐루야는요 시편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일에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해도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의도는 있지만 무조건 할렐루야 쓰는 건 사실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 일의 사건에만 해야 돼요. 가장 영광 받으실 일의 신약성경에는 이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늘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성전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동 기억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하형에 처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 음녀를 멸하시고 이제 구원의 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 그때 우리 신부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하늘에 올라와 있는 신부들이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신부들이 뭐가 되어져 있다고요?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 신부의 얼굴에 안 웃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하죠. 어제도 임만동 목사님 둘째 딸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그냥 입이 그냥 여기 하늘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예, 어서 오세요 목사님 사진 같이 찍게 하면서 하는데 예, 뭐 우리뿐만 다른 사람 온 사람 너는 오라고 막 환영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게 기뻐하는 날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한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신랑한테 가는 길인데 기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 오신 준비하는 우리가 그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제목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약혼자입니다. 우리는 언제 신부로 혼인하는 날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세상이 멸하는 날 우리는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오늘 계시록 19장은
그 혼인잔치의 불을 찬양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멸하지고 예수님 어린 양가 혼인하게 되어질 날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 찬양의 날을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신랑을 맞이하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만지하는 신랑. 그러니까 막 신부가 엄마를 떠나서 예전에는 막 신부들이 좀 울었어요. 엄마 집을 떠난다는 슬픔도 울었는데 너무 울면 또 이런 거죠. 애인하고 헤어졌나? 뭐 이상하게 봐요. 그죠? 요즘 신부들은 막 웃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의 것들, 왜 그 소돔과 고모라상을 멸하시는 날,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봤어요. 뭘 놓고 있는 거죠? 미련이 남은 거예요. 대부분 그걸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미련 남아서 쳐다보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신부이십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 안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지금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 좀 더 내가 무엇을 해드려서 많이 상급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그냥 신부로 기억해 주신다고요. 신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이 와도 참을 수 있을까? 이 죽어야 뭐하기 때문에? 내가 신부 되어지기 때문에. 하행을 처해도 왜?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주는 건 너희가 신부다. 그날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건데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모데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신부인가 가짜 신부인가를 보면 알아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시집가라고 하면 엄마가 가세요. 안 간다고. 이런 신부 가끔 있잖아요. 나는 안 간다고 막 이런 신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면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신부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안 믿어지신가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니까 나는 신랑이 돼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내가 신부라고 안 믿어지신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계시록의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라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했어야 되고 오늘 또 보면 착한 행실이 신부의 예봇이라 그랬는데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고요. 아가서에 정말 아가서에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볼품 없어도 어여쁘도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계속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정하셨다고요. 우리 외모가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든 내가 행한 것이 없든 상관없이 너는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부를 노래를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약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시대에 어떤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준비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약혼되어져 있잖아요. 약혼되어져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은요. 근데 신랑이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면 그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데려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 잔치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이르렀습니다.
예,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아내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신부는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예,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냐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뭐 그래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에딩드레스다. 자, 에딩드레스를 신랑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준비해라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에딩드레스가 뭐냐면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장식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신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전에 여러분 혼인 전에 소개도 받고 누구도 소개받고 하는 건 옳은 거예요. 근데 약혼식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 소개받고 다른 사람 만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고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요? 약혼식을 해놨으면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약혼식을 해놓고 점치러 가고 약혼식을 해놓고 우상 숭배하고 약혼식을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구원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도로서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그 얼굴에는 뭐냐면 기쁨이 넘쳐. 신랑을 맞이할 나의 신랑 너무도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내 신랑이신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성도 신부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청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9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신부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신부이십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약혼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어떤 자라고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 심판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상 최고의 복을 받아서 청함받아서 신부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5장 11절 12절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박해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할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이 그렇게 되어지는 날 누가 오시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진짜 신부인가?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는 날이 기뻤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왔네 이렇게 오셨습니까? 신부는 오늘 여러분 신부가 그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최고로 이쁜 날. 그러니까 신부는 다른 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늘 최고로 이쁘네. 가서 최고로 이쁘다 하면 돼요. 얼굴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여러분 기쁨의 날인 거예요. 기쁨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순간의 찰나의 기쁨.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잠깐이더라고요. 물론 여행하면서 오는 즐거움도 크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찰나의 기쁨으로 유혹해오고 미혹해오는 사단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음란물을 끊어버리시고
순간의 찰나에 어떤 현혹되어진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부에게 오늘 주는 최고의 지상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땅에서 나타날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심판받는 이 땅에 멸망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만왕의 왕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건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13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지.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근데 그 이름은 뭐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누구신지, 그의 이름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예수님의 옷에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런 거냐면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튀어나온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목사 안 붙이고 다녀도 저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저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 어떤지, 자, 그분의 모습은 어떤지 12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의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같이 심판하신 눈이고 많은 관, 영광의 관을. 그분이 하신 뜻은 당신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또한 13절 또 그분의 모습, 또 15절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심판주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 검으로 만국을 친다. 바벨론 세상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러니까 피가 온 세상을 심판하여 온 땅에 피가 흐르게 넘치게 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권세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도 같은 뜻인데 심판주 예수님이 예수님이 심판의 칼을 들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심판주로 오시면 이제는 그때는 구원의 날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 짐승의 표 받은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666표를 받은 자예요. 자, 그들의 결과,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인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짐승 뭐예요? 사단,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의 앞에 뭐냐면 쓰임받았던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예,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또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단에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예, 세상의 표적을 따르고 순간의 찰나를 따랐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고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어떻게 되고 유황불에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 사단과 그의 부리는 것들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 탄자와 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짐승 사단이 부리는 영들,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그것들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예, 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탄자,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죽음을 당하고, 그들은 예, 그 살이 모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심판은 비참해서 볼 수 없는 심판이에요.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산채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땅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뭘까 되게 하소서? 신부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기도의 제목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 받은 자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함께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애통해하며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 받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새 먹이가 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눈물불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뭐 망하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된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애복을 준비해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순결과 거룩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순결과 거룩함은 어린 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를 보게 하시고 땅의 심판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땅의 심판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청함받아 그 나라 보좌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 할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청함받는 복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다, 나의 신부야 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부의 복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가족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또한, 우리의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이할 준비로 모든 성도들이 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